네, 안녕하세요. 이천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해드릴 것은 기독교의 기본진리 마지막 11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저번에 우리 뭐 했죠? 결단했습니다. 결단. 우리가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이제 갈 수 있다는 걸, 요구 구원을 받고 이제 죄사함을 얻는다는, 의롭게 된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요 우리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그렇게 영접을 하였으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한마디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제 특권과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 원래 똑같죠. 예. 예,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던 자식이 가출을 하지 않던, 일단 가정이라는 게 있으면요 책임과 특권이 둘 다 있습니다. 책임은 뭐죠?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됩니다. 예,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특권은 뭐냐? 잘 살죠. 그 보살핌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 들어야죠. 예. 하나님 뭐라 하면은 들어야죠. 예.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그 특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끼신다면은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예. 그리고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예. 구원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특권,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삶에서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제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제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해보자 합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일단 매우 친밀해요. 친밀한 것이 뭐냐? 매우 가깝단 말이에요. 저랑 그 박근혜 대통령이랑 저랑 최순실이랑 가깝습니까? 예? 모르죠. 처음에 저 최순실이란 말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까워요? 저 옛날에 돌쇠 하인이랑 저기 위에 최부잣집이 가깝지 않습니다. 예. 아주 떨어진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것보다 더 심합니다. 예. 개미와 인간 이것보다 더 심해요. 우리는요 예를 진짜 극심한 예를 들자면요 왕과 노비예요. 예, 노비. 이것보다 더 심한 관계입니다. 예. 왜냐하면요 일단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 예를 들면요 여기 이런 거죠. 제가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찰흙으로 뭘 빚어서 걔가 살아서 움직여요. 그런데 걔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걔가 구원받게 하는, 그러니까 진심으로 나의 사랑을 주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예.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내가 직접 만들었으면 그냥 만들었고 버려도 돼요. 그러면요 만약 버린다 이렇게 칩시다. 예.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면 우리 다 난리 납니다. 예. 우리 끝장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로켓을 만들고 핵무기 만들고 그러지만요 하나님께서 치실 생각 딱 한 번만 하시면 우리 그거 딱 끝장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짜 신과 인간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제우스 신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예. 제우스 그리스 신 아니에요. 신을 인간처럼 만들었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 신과 인간의 차이예요.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즉 가족 관계가 된 겁니다. 예. 엄청난 거죠, 이거는. 일단 모두 다 가족 관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모두 다 가족이 된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사람은 누구냐?
믿은 사람이죠. 예. 영접한 사람. 그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준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의 관계가 들어가 보죠. 실로 엄청난 겁니다. 가장 단순한 진리예요.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누가 얘기했어? 그게 다음에 나옵니다. 확실한 관계입니다. 확실한 관계. 이게 말로만 야, 니 내 아들이야 하고 말로만 그거 하고 실제로는 그거 안 지키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말로만 하고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개미한테 야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그리고 개미가 말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 개미가 예 아버지 그러고 근데 저가 밟았어요. 예 쿵 하고 밟았습니다. 네 그런 적 있나? 이런 게 아니죠. 예 확실한 관계입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해놨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그 증거가 일단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요 주로 감정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정에 의해서 모든 걸 생각하죠. 특히 청소년기 그때가 그렇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엄마 기분도 좋고 아버지 기분도 좋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엄마도 짜증이 난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동생도 짜증이 나고 아니죠. 예 내가 짜증난다고 하나님 짜증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영접을 했다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니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그냥 우리의 감정이죠. 감정이 우리의 관계를 확실한 관계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증명해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요 5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 성경 말씀은 이미 써졌습니다. 영생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단 말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은요, 신밖에 가지지 못해요. 예. 신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거 뭐냐? 그게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다른 성경 말씀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 진짜 많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에 적혀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직접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우리가 진짜로 막 들려오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그것을 증언을 하십니다. 예. 저 그전에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본성이 악한 본성이 뽑아주고 다시 새 본성을 갈아 끼웠어요. 예. 악한 원자는 아니지만은 예. 가슴에 있는 거 뜯고 본성 뜯고 다시 성령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살아서 움직여요.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 글자들로만 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 마음에서 움직여서 우리가 암송한 것이 그게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그것을 증명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냥 단순한 세상의 논리로서 이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한 세상의 논리로서는요 이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성령이 우리에 진짜 들어오시면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 각각 개인마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들이 진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생겨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 그렇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들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특권이에요? 왜 특권입니까? 단순하죠. 예. 이런 특권은 진짜 따로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아들 이런 게 아니죠. 예. 이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에 말씀해 드릴 건데, 일단 이 관계가 안전한지 그것부터 봅시다. 일단 확실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우 친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왜냐?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근데 이게 안전해요. 저게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됐다가 갑자기 주인님이 됐다가 이러면 안 되죠. 예. 확실하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버지와 아들 이게 있고 이게 안전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냐?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저기 멀어나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거기 8장 끝부분에 뭐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있죠. 예, 그 8장 뒤쪽에 천사나 뭐 세상의 어떤 권세나 그런 거 다 나옵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지 안 할지 이거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은 그 손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예. 꽉 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죠. 왜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모든 것, 사망도 결국 마귀에게서 나오는데,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계셔요. 예. 마귀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러면 하나님 꽉 잡고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요, 아무도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예, 끊을 수가 없어요. 꽉 잡고 계십니다. 꽉 잡고 계시면 진짜 안전한 관계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아무리 누가 이렇게 자르려고 해도 못 자릅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영원토록 유지가 됩니다. 대신 우리가 말로만 영접을 하면요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진짜 진심으로 영접을 해야지 그 관계가 성립이 되고, 절대 영원토록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왜 영원토록이냐? 죽고 나서 천국에서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습니다. 왜 그 관계가 중요하지? 왜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가 아들인 이 관계가 왜 중요하지? 그래,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고 제일 강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그건 좋아. 근데 그 이상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처음부터 계속 했습니다. 예. 왜 했죠? 왜 했어요? 예, 왜 이 관계 왜 중요해요? 왜? 구원받는 것이요. 예. 구원받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 관계가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건 뭐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는다는 의미는요,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죽어서 또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산다는 말이죠. 예.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사람은요, 아니 딱 보시고 그 심판대에 딱 서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하고 올려보내서요 천국으로. 아, 너 내 아들 아닌데, 너 나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예. 그 아버지와 아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겠어요? 그런 아들들은 다 구원을 하십니다.
근데 아들이 아닌 사람도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네? 하면서 이제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게 제일 끔찍한 겁니다. 그 전에 하루빨리 그 전에 우리가 어서 구원을 받아야죠. 대신 이렇게 만약에 영접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친밀하면서도 확실하면서도 절대 안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우리의 지금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하나님께 지금 심판하셔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천국을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죠.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뭐냐? 신앙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예수님께서요 성장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 적혀 있습니다. 어떤 성장이냐? 지식적 성장.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독교 서적을 읽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거를 점점 성장시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지식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결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와 닮는 것, 이런 것이 성결적인 성장입니다. 이런 두 가지가 있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아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 가지죠. 예, 두 가지입니다. 더 간단하게 간추리면 일단 더 성장을 해야 돼요. 무엇에 성장하냐? 지식적으로 성장하고 성결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되고 점점 많아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이렇게 딱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그런데 이 의무를 세 가지로 나눠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할지 봅시다. 예. 결국 간추리면 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뭔지 보죠. 그 의무는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음을 증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모든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성장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과 세 번째,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그 두 번째에 있는 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성장해야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경을 읽습니다. 예. 성경 읽어라. 우린 주일만 성경을 탁탁탁 가져와서 자, 성경 끼고 교회에 도착해서 먼지 있죠. 먼지 한번 털고 두드린 다음에 촥 펴는 게 아니죠. 예. 매일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양식이야. 이런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예. 예, 우리가 밥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양식도 필요합니다. 우리 밥 매일매일 안 먹으면 굶죠? 예, 굶으면요, 그만큼 약해집니다. 똑같습니다. 예. 우리도 성경을 매일매일 보지 않으면 그만큼 신앙이 약해집니다. 예.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약해지는 거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밥을 잘 먹으면요, 밥을 매일매일 아이고 맛있다 그러면서 고기 반찬이를 찝어 먹고 계속 먹으면요 튼튼해서 대체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기 싫어. 이런 청소년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없을 거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먹기 싫어. 밥 안 먹고 이제 굶어 봅시다. 그러면요. 그만큼 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똑같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인 성경을요,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그 양식을 먹으면요, 튼튼해져서 사탄 마귀가 틈차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을 매일매일 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져 있는 겁니다. 약해져 있는 건 뭐냐? 그만큼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요 다 죄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디펜스 막아야죠. 일단 막아야 돼. 그 면역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 면역이 뭐냐? 성경을 읽는 것이죠. 예.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성경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죄의 자백. 하나님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을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그런데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할 때 단순히 하나님 어쩌셔서 예수를 믿는다. 아멘.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죄를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요 해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교제 서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교제 서로 말하고 소통하고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요 교회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교회는요 일단 우리가 교회에 소속돼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요 성경만 보고 예수를 믿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교회. 왜 예수님만 믿으면 끝나지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는요 단순히 우리 스스로 해서 하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로 소통하고 그러니까 서로 형제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혼자 있으면요 마귀가 더 틈타기 쉽습니다. 예. 우리가 혼자 있을 경우에는요 그만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려는 의미 만약 우리가 만약 혼자 있을 경우는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덜 찾게 됩니다. 똑같죠. 우리 제자만 안 하면요 우리 성경 별로 안 읽습니다. 예, 성경도 별로 안 읽고 그냥 가정 예배에서 하는 만큼만 읽고 많이 안 하죠. 하지만 교회에 있을 경우에는 성경을 읽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소속돼서 우리는 다 함께 손에 손 잡고 이거 하고 하나님께 가야죠. 예.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되는 것은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절대 우리가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있는 이유는 진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진짜 사탄 마귀가 틈탈 확률이 높은데 그걸 막기 위해서 진짜 우리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우리는요 세례와 성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천국 캔티켓 이게 아니죠. 이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천국 캔티켓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을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건 표징입니다. 표징. 구원은 티켓은 아니라 그냥 단순한 표징. 하지만 그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만약에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이것은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런 표징이 되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우리에 대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의무 세례, 성찬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상에 대한 우리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요 세상을 도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풍요롭다면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외웠죠. 예, 요한일서에 제자반에서 우리 비전말 외웠습니다. 예. 일단 궁핍함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궁핍함 단순한 배고픈 것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배고프다 밥 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보다 육적인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양식이 그들에게 필요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구원하심을 증언을 해야 됩니다. 결국 전도해라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이심을 증거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세상에 대한 간단합니다. 예. 도와주고요 구원시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 이것이죠. 자 여러분 까먹을 수도 있어서 첫 번째 다시 해봅시다. 많이 안 걸려요. 예. 일단 우리의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은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실수로 말을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요 확실하다고 했죠.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그 얘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아들이 반항을 했습니다. 에이! 그래서 밥이 나왔어요. 예. 다 한 상에 둘러서 안고 먹고 있습니다. 밥이 나왔어요. 고기 반찬 없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없어. 그래가지고 아들 고기 반찬이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삐져서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집 나가고 다시 들어와서 방콕 생활을 했죠. 콕콕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하지만은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남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아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요 그것은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됩니다. 서로 하나님과 교제. 예. 교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 말 안 했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특권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요 죄로 말미암아 잠깐 교제가 끊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항상 교제를 하고 관계가 유지가 있어요. 이게 관계이고 이게 지금 접촉되어 있는 게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관계는 유지됩니다. 교제는 안 돼요. 교제는 막혔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연결이 돼 있습니다. 관계가 형성이 돼 있죠.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하면요 다시 이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해야 되는 게 우리의 특권이지만 그 특권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권 속에서도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의로움을 받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전에 아예 없었는데.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가 들어옵니다. 연결돼 있지만 교제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대가 없이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다시 교제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냐 우리의 의무는요 요것도 있어요. 의무는요 그 특권에서 이제 나오는 의무인데 특권에서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죄가 막았어. 그 교제를 막았을 때 우리는요 한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의로움을 받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요 일단 세상에 빠지면 합니다. 세상에 빠지면 세속주의입니다. 아주 완전히 세상을 무시하고요 하나님만 따른다.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결국요 그쪽만 따르게 되면요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 아니라 어떤 신비주의로 하나님만 고지고대로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주의 돌을 닦으십시오. 여러분 돌을 아십니까? 이런 데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는 있지만요, 그 세상의 그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의무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런 책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한다. 무시하고 신비주의로 빠진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빠지는 것도 더욱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그거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해요. 제가 아까 전에 왜 신비주의를 빠지지 말라고 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신비주의로 빠지지 말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 책임이란 것은 뭐냐? 우리 공부하는 이유 뭐예요?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야 그러면서 공부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냐? 예를 들면 의사를 예를 들어봅시다. 의사가 환자들을 치유해요. 그리고 환자들에게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될 게 있죠. 이런 걸 만약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면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볼 때 와 진짜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그럼 진짜 저는 어떻게 이런 비결이 뭐죠? 아니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이 짓 다 하는 거예요. 이 공부하고 하는 거. 예. 결론은 그겁니다. 예. 우리는요 세상의 의무에도 충실하고 그 세상의 의무에도 충실하고 하나님의 일에도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제가 할 것은 뭐냐?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걸 다 하지만 이렇게 진짜 힘들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기 힘들지만 세상으로부터 하지만 우리가 이 공부와 공부를 하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예. 결국 우리가 공부와 성경, 하나님을 믿는 거, 꼭 가는 거, 이 다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공부로 이제 만약 우리가 직업을 가고 그 직업에서 세상에 충실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진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다 그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는 진짜 예수님의 은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 믿는 이유는 진짜 예수님은요 진짜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기 피로 자기는 죽을 필요 없지만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 이런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 이겁니다. 이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딱 하나만 알아봅시다. 예수님이 따라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책임, 이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11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이찬이었고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